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전하는 말씀의 이제 마지막 장 5장인데요. 1장, 2장, 3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교회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가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정말 애쓰고 정말 믿음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4장 말씀 그리고 5장 말씀에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책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4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져 갈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는 것, 우리면은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난하고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 막 하고 찬송, 기도, 예배, 폭도들이 와가지고 밖에서는 소리칠지라도 로마 군병들이 황제 숭배를 해야지 너희들 도대체 뭐 숭배하는 거야 막 끌고 갈지라도,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유대인들도 핍박을 했어요.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아니 할례 전통을 지켜야지 유대인이 말이야. 당신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라면은 전통을 지켜야지. 613개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복음 예수님 좋아 그러면 예수님 그거 좋지만은 그래도 할례도 또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압박을 하고 로마의 핍박이 있고 폭도들의 이방인들의 이런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도들 안에서도 반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목하라 말하는 거예요. 의견 대립은 어떤 공동체나 있을 수 있다. 그냥 허술한 공동체든 심지어 막 그 깡패들 있고 막 이런 데든 좋은 사람 같은데 이런 곳이든 어떤 곳이든 반목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대립은 있을 수 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자, 이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반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은 봐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 것 같이, 그래서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이, 물과 피를 흘린 것 같이,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다 씻어준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 정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족 가운데서도 이 정도의 사랑을 하죠. 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내 간슬게 빼줄 것처럼, 우리 아직 총각인 강도사님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이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사랑이, 아내를 생각하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앞뒤에 옆에 성도들을 생각하면 어떤가? 그러면 저를,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다음이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열심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서 여러 이방 지역을 향한 비전과 꿈, 우리 교회에 있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죠. 바울과 바나바 열심히 이것저것의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바울, 바나바. 두 번째로 또 이제 전도를 떠나려고 할 때에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하였던 마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조카거든요. 바나바, 마가 사이는 삼촌 조카 사이예요. 마가가 좀 말을 안 들었었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럴지라도 조카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삼촌은 쟤 조금 약간 그런 데 있는데 내가 고쳐서 쓰지. 이 바나바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고쳐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쓸 수 있다. 데려가자 이거예요. 바울은 아니다. 저렇게 실수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 듯 하다가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2차 전도여행 가다가 우리 큰일 나가면 어떡하냐. 안 된다.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데려갈 수 없다. 데려갈 수 없다. 큰일 아닌데도, 별거 아닌데도 좀 유보하자. 그럼 여행을 한 달 뒤로 하자. 1년 유예하겠습니다. 1년 뒤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1년.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멱살을 잡고 때렸다 이런 말은 없는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심히 다투었다. 초대교회에 최초로 세워진 이방교회에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 둘이서 심히 다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조금 조정이 가능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다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두 지도자다 생각하면서 파송을 했더니 와가지고 다퉈? 실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주변에 소문들이 좋게 났겠어요? 안 좋게 났겠어요?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전도 선교 사역을 해요. 이거를 봐서는 두 사람 다, 바울, 바나바 둘 다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잠깐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졌었어요.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가를 찾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사역에, 이제 황혼의 날이에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제는 감옥에 있는 그러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마가가 나의 황혼 사역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바울도 자기 사역에 유익하다라고 할 정도로 마가를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키운 거예요. 누가? 바나바가. 바나바도 칭찬, 마가도 칭찬.
바울도 칭찬. 하나님께서는 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 사랑 안에서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인데 잠깐 하나의 마음으로 시간을 약간 조정한다든가 또는 미세한 어떤 결정들을 조정한다든가 얼마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로 잠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주를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너희에게 구하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 4장 5장 계속 말씀 주시는 거예요. 1, 2, 3장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환난, 이렇게 가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폭도들 난리치고 동정인 유대인들이 배신한 것처럼 저렇게 난리치고 로마 군병들이 황자 숭배해야지 뭐 하는 거. 이 그리스는 이 아테네 데살로니가 그리스는 로마랑 가깝거든요. 비교적 터키나 예루살렘 뭐 이런 지역보다는 뭐 거의 바로 옆에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냥 금방 눈에 띄기도 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믿음을 지켰던. 근데 조금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면 좋은 게 있겠어.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그리고 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였어요. 뭐냐면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일하기에 힘쓰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오늘 말씀의 이 강조점은 그냥 여러 가지 일, 어제 세 가지 일을 보았잖아요. 일하기에 힘쓰라. 말씀은 먼저 읽고 14절 말씀 앞부분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래도 그 안에 좋은 성도들이구나 하는데 이제 좀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문맥 전체적으로 볼 때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서로 화목하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이제 그 다음 말씀 이제 쭉 이 5장 뒷부분의 말씀 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주시는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라는 말씀은 어제 말씀과 약간 결을 달리합니다. 어제 말씀 일하기에 힘쓰라 라는 것은 일반적인 세 가지 종류의 일 다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소명으로서의 일, 열심히 농부면 농사일, 공장에서 공장일, 사무실에서 사무실 일, 각자의 일, 직업적인 일 열심히 해라. 또 교회에서의 직분자로서의 사명, 소명 잘 감당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사명 잘 감당해라.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일반적으로 있는 일하기에 힘쓰라, 기도하기에 힘쓰라 뭐 이런 말씀이라면은 오늘 여기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라는 것은 아무래도 교회 안에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니까 교회 직분자로서의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게으르지 말고 섬겨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대로 가르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기도의 은사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섬김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각자의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의 헌신을, 수고를, 봉사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주수만교회 성도들 보면은 정말 시간도 또 이제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정말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열심히 충성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다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참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 더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나는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면은 내 삶이 망가질 정도로 지금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다. 주님, 제가 조금 더 충성하며 헌신하며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의 100%만큼 주님 앞에 또 충성을 해 나가는 것이죠. 또 힘들 때 조금 줄였다가 좀 더 할 수 있을 때 좀 더 하고, 기도하는 것 기도의 헌신, 교회 안에서 찬양 찬양의 헌신, 또 애찬으로 애찬의 헌신, 또 안내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또 헌신. 요 앞에서 전도하면서 내일은 또 이제 2시 3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전도하면서 밝게 웃으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너희에게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서로 격려하는 것이다. 성도들 서로 격려해라. 너희끼리 서로 격려하라.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피차 권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권면, 파라칼레오, 원어의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 오늘 읽은 11절 말씀 외에도 14절 말씀에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며, 자, 이런 말씀들이 다 격려의 범위에 들어가는 파라칼레오입니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 제 안에는 이제 2가지 성경을 보는데 이 개역 개정과 저도 가끔 봅니다. 쉬운 성경을 보는데 쉬운 성경이 이렇게 쉽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너희끼리 이런 말도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끼리 서로 함께 격려하라,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어떤 사람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자, 여러분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을 만큼 멘탈이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처럼 강철 무쇠 덩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저분은 진짜 알제리에서도 모로코에서도 기계야 기계 뭐 이러면서 가끔씩 듣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망가지지 않고 저렇게 있지 뭐 이러면서. 제가 한번 아픈 적이 있는데 모로코에서 감기에 걸려서 수요 예배인가 어디에 잠깐 제가 못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목사님이 유피 범규도 사람이다. 범규도 사람이다. 많은 그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지만, 격려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청년들 3포 세대, 5포 세대, 9포 세대 너무너무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남편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내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성도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충성하시는 귀한 장로님이시군요. 귀한 권사님이시군요. 열심히 하시는군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 격려합니다. 서로 격려, 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우고. 데살로니가 교회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화목하고 또 주의 일에 더 부지런하고 또 서로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